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서로 저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할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으며 주님의 모든 그 교훈과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이 안에 담겨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의 삶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환영합니다. 예, 또 한 주가 지나서 이렇게 또 기쁜 얼굴로 감사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영광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과거에 저희가 공산주의 치하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엄청난 대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념과 어떤 사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념 사상의 그 울타리 안에 갇혀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박해를 받고 엄청난 위협과 생명의 실로 많은 순교자들도 있었고요. 그랬던 엄청난 대가를,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때 당시에 발견되게 되면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아야만 했지요. 가까이는 우리 지금 북한에도 제 주변에 북한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박해, 종교 박해 부동의 1위가 북한이거든요. 20여 년 동안 이슬람, 무슬림, 힌두교 다 통틀어서 어떤 북한이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인데요. 여전히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위협과 박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까운 우리 북한에 많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북한 같은 경우 또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지니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끔찍한 박해를 받을 그런 명분이 되죠. 실제로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몇몇의 선교사님들도 그들이 죄가 성경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수년째 북한에 억류되어 감옥에 계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속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하나님의 편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듣고 외우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온 하나님의 편지다라고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했죠. 성경을 읽는 자마다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이는 놀라운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는 선물이죠. 굉장한 선물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이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정했습니다. 이 성경이 위토록 우리에게 좋고 유익하고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주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왜 성경이 그토록 소중한 것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없었더라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없었더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입니까?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애시당초 알 수 있었을까요? 이 성경이 이토록 우리에게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임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뭐라고요?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을 줄 알고요? 영생을 얻는 줄 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고 이 성경이 뭘 증언한다? 누구를 증언한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를 증언한다. 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니와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고 생명처럼 여겨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성경에서 발견하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그 절대적인 도구가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서는 그 어떤 구원의 그 근거를 찾는 것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성경을 떠나서 다른 것에서 구원의 흔적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 굉장히 위험하죠. 성경에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지혜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그 구원의 그 은혜의 모든 지식과 그 구원 자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빼고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지난주에 준비했어요. 성경 암송 퀴즈 때 근데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고구마 줄기 설교를 해주셔가지고 나눌 건 나눠야겠다 해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하든 이번 주에 하든 또 다음 주에 제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성경이 이만큼 우리에게 생명이요 중요한 거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얘기하는 건 그렇게 떠들어도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상황 불문하고 내 마음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간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성경에서 발견하고 배운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절대적인 도구로서 이 성경이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그 성경을 붙들고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버리지 않겠노라라고 차라리 그럴 바엔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온전하게 한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갖추게 만든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온전하다고 해서 막 눈, 코, 입 제대로 달려 있고 막 이렇게 이쁘게 생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그 스탠다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스탠다드, 기준. 태어난 아이는 자라야 되겠죠. 태어났는데 자라지 못하면 미숙하죠. 장애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자라기 위해서는 뭘 하죠? 교육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부모님 사랑으로 양육을 받아야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았죠. 여기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자리에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집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하는 것. 여전히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그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깐난쟁이처럼 맨날 응애 하면서 어떤지 어린아이처럼 그냥 자라나지 않고 성숙하지 못고 성장하지 못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건 미숙하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귀한 은혜의 도구로서 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17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난다는 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그거를 우리가 절대적인 어떤 기준 안에서 판단하고 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알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과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듣고 지키고 진리로 여기는 이 성경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성경 안에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이 가진 목표는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따라 바라보면 성경이 가진 그 목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잘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가진 목표, 우리로 구원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하루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먹어야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빨리 결혼하세요. 이제는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청년 결혼, 저기 우리 아내님도 앉아 계시는데, 결혼하니까 라이프 스타일 바뀌어요. 밥을 줘요. 주일날 교육자는 사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못 먹거든요.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먹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 또 사역하는 또 못 먹는 분도 계시긴 한데, 근데 또 결혼하니까 또 아침에 또 출근할 때 뭐라도 이렇게 하나 들려주더라고요. 그럼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먹을 수 있는.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 해주시고.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이게 사람이 온전히 에너지를 쓸 수 있고 사람이 사람답게 그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영의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이 지혜, 이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가 담겨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이 두루마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두루마기를 창자에 먹어서 창자에 집어넣어라, 이런 표현도 해요. 굉장히 어떤 시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긴 한데 정말 깊숙한 데까지 이 말씀을 담아내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 꼴을 먹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꼴을 먹이라는 걸 뭘 먹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먹이라는 거거든요. 성경을 먹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먹이라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자, 말씀 안에의 능력을 우리 한번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여 그 능력을 살아가게 하는 그 말씀. 첫 번째, 말씀의 능력은 거룩한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 시편 119편 9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디톡스로? 요즘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이 이렇게 많이 드시잖아요. 장을 비워내시잖아요. 디톡스. 장은 깨끗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그걸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청년이 바른 행실, 여기서 바른 행실이 어떤 행실이죠? 앞서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 바른 행실, 그 주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리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보다도 훨씬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혼을, 우리의 영혼을 그 가운데 관절과 골수 사이를 쫙 파고 들어서 찔러서 쪼개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더러워진 것,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죄의 불순물들이 말씀이 검이 돼서 우리의 영과 혼을 깊숙하게 파고들어 찔러서 쪼개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능력, 그게 바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말씀의 능력이 여기서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 두 번째,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서 죄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줍니다. 분별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분별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분별이 뭐예요? 분별. 분과 별의 합성이죠. 분리된다는 거예요, 분리. 구분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세상과 우리가 구별돼야 되는 거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옳고 그름 뭐를 통해 또 분별하나요? 우리는 학습이 잘 되어 있으니까 성경, 딩동댕, 성경이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 주변의 그 바운더리 속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그 내용들과 상충되는 경우가 아마 적지 않을걸요? 부딪혀 오는 게.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당연히 말씀의 기준이어야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 밖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뭐라고 했죠? 무엇에 이르는 지혜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아는 지식적 정보의 차원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다니까요.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담겨 있고요.
이 말씀 자체에 그리스도 예수가 담겨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기준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기준을 이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많이 보십시오. 말씀을 많이 먹으십시오. 말씀과 친밀해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그 선한 진리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분별케 하여서 우리로 온전한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아주 80년대 후반쯤이에요.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참고 삼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미국에서 어디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부부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사는데 어떤 미디어 매체 또는 어떤 그 정보 매체들 아무것도 안 두고 오로지 성경 한 것만 가지고 그 아이를 6살까지인가 7살까지를 키웠대요. 그러니까 밖에도 안 나가고 뭐 테레비, TV, 뭐 아니면 막 문학 서적, 뭐 학문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성경 하나만 가지고 부모가 아이를 같이 키웠대요. 그러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그 아이가 여자아이였나 봐요. 부모가 이렇게 티키타카 이렇게 좀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막 그 아기가 6살짜리가 난 애가 이렇게 오더니, 성경이 말씀하시되 에베소 5장에서 아내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막 말씀을 가지고 막 상황을 중재하는 모습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듣고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나중에 애 낳으면 성경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부부와의 서로 간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적인 삶을 단순히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영혼의 삶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그것을 목적으로 성경을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 삶의 어떤 모범과 행동과 삶의 양식들을 다 이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은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결국엔 그 분별이 뭐를 멀리하게 만들죠? 죄를 멀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를. 시편 119편 11절 띄워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는 사람은요, 죄가 싫어집니다. 미워져요. 죄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져요. 여러분들 심플합니다. 나 요즘 죄 짓는 게 좀 좋아지고 있어. 막 혹시 이런 분 계시나요? 막 죄가 주는 그 유혹이 막 점점 막 자석 N극과 X극처럼 막 이렇게 끌려가는 것 같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머리로는 막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딱 정신 차려 보면 막 죄가 있는 자리, 막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막 있고,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그 처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말씀으로 영혼을 정화시켜 주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제가 이런 표현도 자주 쓰거든요. 밀어내라고. 밀어내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 뭔가 막 나는 정죄함을 막 계속, 머리로는 아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죄가 주는 그 유혹이 차마 내가 그걸 이기지 못해서, 그걸 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똑같은 죄에 낭망하고 넘어져 있는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을 계속 묵상함으로써 스스로를 정죄해요. 근데 그런 에너지에 힘 빼지 말라니까요. 그런 자리에,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통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면 그때 내 안에 묵은 들이 이렇게 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어떤 작용이죠. 근데 자꾸 우리는 뭔가 이렇게 새롭게 세팅을 해서 잘 거룩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세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를 이렇게 거룩한 행위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제는 연약해서 어제 또 넘어지는 죄의 자리에 있었지만 오늘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말씀으로 내 영혼을 정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의 그 갈급함을 가지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 또 회개하고 그 안에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 그리스도인 따라 살아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이 세상은 내버려 두지 않죠. 주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에게는 반드시 박해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앞절로 돌아가 봅시다. 한번 읽을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오늘 읽은 이 디모데후서 3장의 이 배경은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죠? 입으로 다 대답해 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내가 낳았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과 같은, 낳은 것 같이 정말로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가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목양하고 있었거든요.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너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리고 이 디모데서를 기록했을 때의 상황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2차 로마 감옥에서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감옥 안에서 쓰는 편지였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죽기 직전에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편지를 쓰거나 유언을 남긴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 가장 존귀한 얘기, 가장 진귀한 얘기, 정말 진짜 가장 소중한 얘기를 하겠죠. 이거예요.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크게 담겨요.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깊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넘치는지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디모데 후서 3장은 디모데를 향한 편지의 끝부분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그야말로 앞에 디모데 전서 1장부터 디모데 후서 2장 3장의 그 서론부까지의 어떤 그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딱 임팩트 있게 담겨서 마지막으로 그것을 정리하고 핵심을 때려놓은 게 바로 이 디모데후서 3장 이 하반부에서부터 4장까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한 얘기를 마지막에 결론으로, 여러분 글 잘 쓰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 결론에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때려 넣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력을 갖고 있고 이러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져다주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시대적 박해, 자주 얘기 드렸지만 예수님 믿는 게 그 쉽지 않았던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절대적 가치와 그 진리의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성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성경 붙들고 저 죽으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때 당시도 이 말씀의 그 진귀한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임을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 단언컨대 여러분들 매일매일 눈물 찔찔 나면서 정말로 정말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런 얘기 나올걸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여러분들 인생 삶 속에서 성경대로 살고자 여러분이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고 정말 살아간다면은 그 하루도 정말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특히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이 얘기하는 비성경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과 그런 세상의 논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고자 사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그 어려움과 그 고난, 그 박해 현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알고 배우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가 받게 되는 그 박해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유익이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달인이 되기 위해서, 옛날에 그 달인 있죠? 김병만 씨의 달인. 그걸 보면서 정말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감탄했는데, 그리고 생활의 달인 이런 거 봐도 여러분들, 이 달인이 되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이 그 한 가지 일을 놓고 더 많이 수고해야 되는 것처럼 이 복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성경에 주시는 그 진리로 인해 받게 되는 이 고난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가치, 그 말씀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달인이 되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수많은 그 시행착오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이 복음의 은혜대로 살아가고자, 그리고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작정한 우리에게 있어서 찾아오는 이 박해는 우리를 더욱더 이 복음의 가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명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고난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가치를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당시 바울만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도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바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예수 믿는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가진 그 진짜 살아있는 신랄한 복음은,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드러내는 그 복음의 가치는 바울 그가 겪었던 그 고난이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나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돌을 맞아 정말 생물학적으로 숨이 멎었던 때도 있었어요. 죽었구나 해서 장사치우려고 밖에다 내다 버린 바울의 시체를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복음 전하러 가다가 난파선 만나서 죽을 뻔한 적도 몇 번 있었고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복음 지키다가 40에 하나 감암매, 총 계산하면은 40에 하나를 감하면 뭐죠? 39대 그 채찍을 맞은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39대를 맞았다는 것은 상징적인 거거든요. 간단해요. 40대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팬다는 얘기거든요. 복음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이 바울이 당당하게 정말로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이 진리이며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바울이 담겨있는 그 메시지에 담겨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자신이 먼저 그 복음을 붙들고 수많은 고난을 이겨나가며 그 복음을 지켜냈던 그 자신의 인생이 증명해두고 그 가치를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의 진리, 이 성경, 이 말씀의 진리를 소중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이제 이론상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맨날 듣는 얘기니까. 말씀 많이 읽읍시다. 말씀 안에 삽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분명히 이론상 잘 알고 있는 얘기일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을 꾸준히 읽고 싶은데, 뭐 알겠는데 너무 어려워요.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청년들 이런 고민 안 합니까? 어렵다고 생각 안 하세요? 어렵죠. 왜 어려워요? 번역이 어려워서 어려운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한테는 성경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들의 언어였으니까. 성경이 쉽게 읽히려면 중학교 1, 2학년들이 막히지 않고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쉽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도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실체적인 어떤 실천적 적용을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면 아주 쉽게 번역된 번역본들을 먼저 읽으세요. 뭐 쉬운 성경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애들만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처음에 예수님 은혜 받고 성경이 되는 막 가라사대 말미암아 이래가지고 이게 뭔 뜻이야 해가지고 몰라가지고 어린이 성경 이런 거 읽고 제가 시작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접근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성경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는 거죠. 스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 그 다음에
쉽게 읽을 수 있는 번역을 가지고 천천히 성경을 접근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체 문맥을 이해하려면 좀 더 쉽게 번역된 성경을 읽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버전을 읽어가는 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권장하죠. 성경을 100번 읽어도 그런데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또한 많죠. 성경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외우고 아무리 달달 성경과 함께 하고 있어도 중요한 건 삶이 성경을 증명해내야 되거든요. 성경을 성경대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성경적인 지식은 많은데 삶과 동떨어진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읽었다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자세.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진리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라는 어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대한다고 하면 당연히 성경대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지식으로만 알고 삶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보내신 러브레터라고 했습니다. 연애 편지는 읽고 또 읽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편지 안 쓰나요? 손편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손편지 써주면 뭐 내용이 맨날 똑같지만 그거 얼마나 소중하게 또 읽고 그러지 않아요? 아무도 공감을 못하네요. 그래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내신 그 러브레터, 그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보는 게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그의 기쁨이 담겨 있고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담겨 있으니까요. 맨날 인스타 계정 헤어진 전 여사친, 남사친 거기 들어가갖고 얘 딴 여자 사귀나 요거 확인하지 말고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심이 믿어지십니까? 이 성경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이 저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세요? 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오늘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40여 명이 돼요. 게다가 1600년이라는 그런 시간차를 두고 이 성경이 완성되었어요. 그런데도 이 성경 이 66권은 오늘날 우리에게 한 권처럼 읽혀지죠. 주제가 같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지혜, 곧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하고 명확한 이 주제가 이 성경 이 66권 안에 한 주제로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본문 16절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본문 16절. 예,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 그렇습니다. 성경은 각각 다른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이 한 성령으로 그들을 감동케 하셔서 동일한 주제를 관통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 성경 저자들의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가진 지식 수준과 그들의 같이 가는 그 당시의 어떤 문화적 배경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생명의 그 진리 성경이죠.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3500에서 4000년 전에 쓰인 책을 읽는다는 것, 그거 자체가 기적 아닌가요? 생각해 보자고요. 논리적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3500에서 4000년 전에 기록된 그 책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리라고 전 세계 베스트셀러 첫 번째가 성경이거든요. 여전히 부동해? 이게 기적이 아니고서 뭐라고 말할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오늘날 내게 찾아와 말씀하신다는 걸 믿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거치지 않은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증거를 귀담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서 다른 어떤 영적인 드러나는 어떤 체험을 위주로 그것이 나의 신앙인 것 마냥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셨나요? 그냥 기독교의 성서, 그냥 기록된 글 정도로 그냥 좋은 이야기, 그냥 어느 성자가 쓴 어느 위대한 그 정도로 여러분들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요, 저는 성경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성경을 아는 것, 그 이상의 삶을 아는 것만큼 살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정말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주님이 저자가 되시고 주님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 자신을 담아놓은 분명한 하나님을 드러낸 계시의 책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두고 매일마다 먹어야 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정죄하거나 책망하려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될 텐데, 그 본질을 돌아가고 이전에 어떤 옛적 영광을 찾아가야 될 텐데, 그 영광을 찾아가는 그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 어떤 현 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와 함께 성경 취지 대회를 한 것도 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다시 시작돼야 될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 바로 말씀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공급함을 채움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